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아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사람과 같더라는 겁니다. 우리말 권위라고 번역된 엑수시아는 파워, 권세를 뜻합니다. 그것이 세상 권력의 파워를 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의 힘, 생명의 권세, 생명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는 사랑과 생명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생명은 영원한 사랑이었고 예수님에게 사랑은 곧 생명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아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사람과 같더라는 겁니다. 우리말 권위라고 번역된 엑수시아는 파워, 권세를 뜻합니다. 그것이 세상 권력의 파워를 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의 힘, 생명의 권세, 생명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는 사랑과 생명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생명은 영원한 사랑이었고 예수님에게 사랑은 곧 생명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의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 밖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하고 외치는 구호를 듣고 교회가 행하는 사랑의 이벤트를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느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분은 극히 드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을 외치기는 하는데 사랑을 삶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호로 그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벤트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 실현이나 자기 가치 구현입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노래하고 맛있는 거 주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자기 가치 구현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할 때 상대에게는 생명력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존립 기반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을 외치기만 하고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이 웅장한 예배당, 여러분들의 품이 있는 자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성지순례 할 때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가신 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사용하던 회당과 같은 모양의 회당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면 바닥에 앉지 않고 다 섭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앞에서 혹은 그들 한가운데에서 가르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 얼굴들 다 볼 수 있습니다. 회당은 앞에 계단이 한두 개, 그러니까 그 계단에 서서는 서 있는 사람들 이 얼굴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더구나 설교자가 한가운데 서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얼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은 불구자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불구자를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해서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옆에 지나가도 내 옆에 앉아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가득 차서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가서 꽂혔습니다. 사랑은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돈이 보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은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려움에 처한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한 헬라어 엑세람 메넨이 헬라어 원문에 수동태 완료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선천성 불구자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질병에 의해서 혹은 사고 때문에 불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후천적 불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불구자가 되므로 지금 그 삶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바로 이 똑같은 장면을 누가는 누가복음 6장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마른 손이 오른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역시 의사답지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부분 사람들은 주로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주로 오른손을 사용해서 가장의 의무를 다하던 이 사람의 오른손이 불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오른손이 불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익숙하지 않은 왼손으로 살아가려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외경인 히브리 복음서에는 이 사람의 직업이 미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미장질을 하면서 번 돈으로 하루하루 처자식을 먹여 살리던 사람입니다. 오른손이 불구가 됐습니다. 왼손으로는 오른손만큼 미장질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한 번도 왼손으로 미장질 해보지 않은 그 사람한테 미장일을 시키겠습니까? 미장이는 많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 미장질을 하던 이 사람의 오른손이 말라붙었다는 것은 그 가정의 경제가 지금 말라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어린 자식들의 미래가 말라붙은 겁니다. 가장이 미장질을 못하는데 어디 가서 돈을 벌어봐야 미장질을 할 때 번 돈보다 몇 분의 1밖에 더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온 집안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시선은 그 사람에게 가서 닿았습니다. 사랑은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오른손이 말라붙음으로 그 가정이 말라붙은 그 가련한 사람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날 회당에서 그 사람들이 그득하게 차 있는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한 손 말라붙은 이 사람에게 가 닿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의 인생은 계속 말라붙다가 불행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가 닿음으로 공궁에 처했던 그의 인생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가 다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 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돈 많고 여러분들보다 힘 있고 여러분들보다 권세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시선이 가 다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미래를 뭔가 유익하게 하려는 투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 닿아야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처럼 특히 지금 공궁에 빠져서 그 한 사람이 공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온통 말라붙어 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 닿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려고 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예수를 고발하려 합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헬라어 동사 파라테레오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한번 힐끗 보고 그냥 그친 게 아니라 추도 면밀하게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저 손 마른 사람에게 시선을 던졌는데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냐 안 주냐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만들고 관습을 만들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무너진 집더미에 깔렸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구해주지 않으면 당장 죽는다. 그러면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무너진 자네를 다 해치고 그 사람을 구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죽었거나 전혀 죽을 상황이 아니다. 아무리 집더미에 깔려서도 이 사람은 내일까지 너끈하게 살 수 있다. 그럼 안식일 날 내버려둬요. 어떤 사람이 살던 집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안식일 규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어떻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사람이 집더미에 깔렸으면 금방 빼내줘야지 어떻게 안식일이라고 너 죽지 않는다고 그 다음 날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냐? 이처럼 예수님의 언행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금과 옥조로 삼고 있는 그들의 정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 예수를 가만히 두면 자기네들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흔들립니다. 만약에 민중들이 저 예수에 동조해서 난이라도 일으키면 자기네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안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보신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느냐 아니냐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시면 곧 고발하려고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시선을 던져서 보신 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없느냐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고치시느냐 안 고치시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안식일에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음허무합니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이런 눈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알고 계십니다.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고 왜 주시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 손 마른 사람을 미끼로 나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헬라어 원문은 다릅니다. 당신 일어서서 한가운데로 나오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손 마른 불구자가 저 귀퉁이에 있는데 형제여 일어서시오. 그리고 이 앞으로 한가운데로 나오시오. 사랑이 시선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시선은 반드시 관심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 마른 사람을 미끼로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주시하고 있으면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외면해야죠. 그래야지 내가 고발 안 당하고 모함 안 당하고 곤욕을 안 치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시선만 던지신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시면서 형제여 일어서시오. 이렇게 한가운데로 나오시오.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입을 닫았습니다. 왜? 자기들도 답은 알거든요. 자기들도 답은 아는데 답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답은 아는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는 답과 정반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닫고 잠잠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비겁합니까? 손 마른 사람을 미끼로 삼고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다 알면서도 예수를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죽이려고 주도 면밀하게 주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는 한마디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헬라어 원문은 이것도 뒤집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답을 알면서도 그들이 다 침묵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헬라어 원문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비겁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셨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주님과 눈을 맞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고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분노하심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시선을 마주쳤다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켜야 되잖아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은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 마른 사람, 지금 한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오신다고 해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는 불구자기 때문에 저 구석에 있는데 자기를 발견하신 예수님께서 형제여 한가운데로 와서 서시오. 그리고 자기를 미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할 때 이 손 마른 사람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흥분과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지금 저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이 말라붙었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오른손으로 미장이질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던 가장입니다. 이 사람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자식의 미래가 회복된 거예요. 이 가정이 회복된 겁니다. 그 아내의 삶이 회복된 겁니다.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면 저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저들이 나를 고발하고 모함하고 죽일 모의를 할 것을 알지만 주님께서는 그 손마른 한 사람, 그 사람의 가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돌아온 것은 스포트라이트나 박수갈채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제 확실한 증거 잡았습니다. 예수가 안식일 날 죽기 직전의 환자도 아닌데 손 마른 사람 그 다음날 고쳐줘도 되는데 안식일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저 예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죽일까, 어떤 시기를 찾을까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를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헤롯 왕은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권력의 죽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의를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권력의 죽으로 사는 헤롯 왕은 물과 기름 같아서 결코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것 같자 견원지간이든 그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 죽일까?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내가 모함받고 내가 온갖 곤욕을 치르더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던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기득권과 욕망을 고수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사람을 짓밟는 사람인가? 세상에서는 후자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가는 목적지는 공동묘지 이상일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회당에서 있었던 일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의 일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도 또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닷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온 성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소동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세이오는 지축이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여기 뉴욕에 매츠 구장도 있고 양키즈 구장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야구를 보러 가셨는데 그날 그 야구장이 10,000원입니다. 꽉 찼습니다. 근데 내가 응원하는 팀 선수가 홈런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그 야구장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죠. 그럴 때 현장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지축이 흔들립니다.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적으로 소리를 질렀던지 예루살렘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사람이 불과 닷새 후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우스꽝스러운 행렬의 예수님에게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직접 보거나 들어서 알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바다의 폭풍을 잠재우시고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것 때문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열광한 것은 예수님의 신통력입니다. 그 신통력을 이용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자신들의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사했습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투사해서 만든 예수님의 허상을 향해서 지금 열광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투사한 자신들의 욕망을 향해서 열광했던 겁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루려는 자신들의 욕망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욕망도 이루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배신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배신당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꿈이 깨어졌을 때, 자기 배신감에 치를 뜰 때 그렇게 열광하던 예수를 향해서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지금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예루살렘 군중, 여리고 군중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하고 열광적으로 지금 환영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고무되셔서 V자 그리고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클라이오, 비탄함과 비통함의 눈물입니다. 왜 우셨는가?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평화의 대상은 돈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게 평화의 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평화를 일구면서 살려고 하면 내 시선이 먼저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평화가 지금 경작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도성의 이름은 평화의 성인데 그들은 지금 전부 욕망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예수도 보지 못합니다. 욕망의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사람은 평화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인간은 많은데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한탄스러워서 지금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경작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서로 싸우는 저 인간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주님의 예언은 추후 70년 로마 제국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과 똑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다리를 걸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대한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서 살던 사람들의 최후였습니다. 티투스 장군은 이때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죠.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티투스 장군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진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받치고 있던 서쪽 축대의 일부입니다. 왜 티투스 장군이 철저하게 초토화시키면서 그 서쪽 축대는 남겨뒀는가? 대로마 제국에 대항하면 어떤 집단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개인이든 이렇게 초토화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초토화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 번역이 쉽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보지 않는다. 욕망의 눈이 멀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군중과 예수님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루살렘 군중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사해서 자신들이 만든 예수님의 허상을 향해 지금 열광합니다. 자기 욕망에 뒤집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지금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휘둘리시지 않았습니다. 고무되시지 않았습니다. 흥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여전히 사람을 향했습니다. 주님의 때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갈 그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시선만 던지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의 온몸으로 관심을 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때 네가 빌라도 법정에서 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지 너희들은 제외야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실 때 주님께서 대신 치르신 죄값은 바로 주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하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 자신들의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사해서 예수님의 허상을 향해서 열광하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의 죄값도 같이 치러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예루살렘 군중 쪽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은 예수의 제자 쪽입니까? 돈, 물질, 부동산을 먼저 보는 우리의 눈을 버리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람을 먼저 보는 눈을 가지십시다. 우리 눈에 사람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사람을 먼저 보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관심을 표하는 사랑의 삶을 살 때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살 때, 우리 인생이 한 부분이 마비되었을 때 그분의 시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않고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람이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사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역사를 끝도 없이 펼쳐 가실 것입니다.